1176면 에스겔서 19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에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이 오늘 에스겔 19장과 20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혼자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닌데요. 오늘 이 19장, 20장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약간 비유를 드러났기 때문에 비유를 이해하기만 하면 쉬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왜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으며 왜 우리가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받고 이 포로 중에서 죽을 고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을 그 당시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고, 에스겔은 어떤 부분은 그걸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에스겔에게 이상 중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 죄악을 짓는 그 조상들의 죄를 다 보여주면서 이러한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이 바벨론에 와서 종살이하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는가 하고 설명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있는데요. 자, 오늘 이 19장과 20장 속에는 하나님께서 종들을 많이 보냈고 특별히 예레미야라는 하나님의 종을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군대가 올 때에 잡혀서 바벨론에 가는 것이 어렵고 끝까지 저항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 똑같은 에스겔의 그런 예언도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나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러 가보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 있죠. 전도해도 안 듣는 사람 있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최종적으로 너희들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뿐이다. 그래서 이제 고통받는 일 외에 심판받는 일 외에 다른 게 남아있지를 않다 하고 말씀을 하는데, 자 19장과 20장 내용이 사실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자, 너 에스겔 너는 이스라엘의 고관들, 그게 여러분 높고 지위가 상당히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지도자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라 할 때, 나라가 망하면요, 나라가 망하면 백성들은 여러분 그래도 뭐 고생이긴 하지만 정권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면요, 위에 있는 고관들, 그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기술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먼저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 나라가 망할 때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 지도자들이 높은 자리에 있다가 이제 종이 돼가 끌려가면요 그 죽을 고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하나 지어 부르라. 자, 이제 부르는데 그 노래가 뭐있냐 하니까 내 어미는 무엇이냐, 그러면 내 어미는 누구냐, 무엇이냐보다요 내 어미가 누구냐 그렇게 물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은 여러분 역사를 쭉 올라가면 뭐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지만 그 여러분 유다 지파를 특별히 암사자라. 유다 지파가 힘이 강했죠.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죠. 그리고 왕들을 다 왕족을 이어간 그 지파가 유다 왕족이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여기
내 어미는 무엇이냐 할 때 암사자인데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새끼를 길렀다 하는 것은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다윗의 왕통을 이어나게 해서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과 그런 시대로 가면은 이스라엘 나라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하게 힘을 주어서 한때는 잘 나가던 그런 백성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는 단 믿음과 신앙을 똑바로 지킬 때, 그죠? 좀 살만했죠. 자, 그것을 거기 내 어머니는 누구냐 할 때 암사자라 거기다요, 그 유다 지파를 통한 이스라엘 나라 그래놨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자 중에서 새끼를 낳아 기르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 남쪽 왕들의 여러분 왕의 왕통을 이어서 계속 내려가는데 단 문제는 뭐냐? 믿음과 신앙이 없어요. 자, 그것을 여러분 새끼 하나를 키우는데 거기다가요,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여러분.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 됐죠?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그가 자라나서, 그죠? 힘이 있는 젊은 사자가 되어서 먹이를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켜. 그래 여러분, 유다 지파 중에 요시야의 아들 중에 요시야가 상당히 괜찮은 왕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 왕이 하나 태어났는데, 새끼가 태어났는데 요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요, 사람을 물어 죽이는 일만 한다고. 그게 뭐가 없어서요? 믿음과 신앙이 없으니까 유다 나라의 왕으로 세워놨는데 사람 삼키는 일을 하며, 자, 그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갔다 한때, 이게 여러분 그 여호아하스가 애굽으로 잡혀서 끌려가는 것을 여기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끌고 가버려. 그래 여러분, 여호아하스가요 애굽에 잡혀가게 됐다. 그 말은 왜요? 사람 삼키는 일을 하고 하나님 백성을 돌보지 않으니까, 믿음 신앙이 없으니까. 그래 여러분 잡혀가고, 그래 여러분 다른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했는데, 이스라엘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하고 또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는데, 이거는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입니다. 그 여호야긴, 고니야 그렇게도 말아요. 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또 새끼 하나를 골라서 젊은 사자로 키워놨는데 그놈도 젊은 사자가 되며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또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서 사람을 물어 뜯어 죽여. 그러면요, 요게 여러분 사람을 물어 뜯어 죽이는 게 뭐냐 하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요 사람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한다. 믿음 없는 여호야긴 왕이.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의 궁궐들, 7절 보세요.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그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해서, 그래서 울으라 그랬죠. 애가를 지어 부르라 그랬죠. 하나님 말 안 듣는 다 죽는다고, 그죠? 이방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8절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려와서 그 위에 건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 안에 엮고 한데요. 원래 우리가 뭐냐면 여러분 철롱, 그 철을 가지고 칸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가다 가지고 그 엮고요 끌고 또 가는 거야. 응? 바벨론으로 이번에는요. 여러분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갔죠. 그리고 이거 여호야긴은요 어디로 끌렸느냐? 그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짐승처럼 가두어 넣고 그 철망 안에 넣고 갈고리로 깨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로 끌려 이르렀나니 그를 감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스라엘 나라에 왕으로 세워놨는데 사람을 잡아 삼키고 사람 죽이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끌려갔죠. 그 여호야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원래 여러분 내 어미가 누구냐 했는데 내 어미는 암사자라 했죠. 잘 나가고 힘이 있고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왕통으로 이어가던 그 왕조 끝에 가니까 믿음도 신앙도 없고 백성들을 잡아삼키는 그런 못된 일 하다가 하나님께 끌려서 애굽으로 한 놈은 끌려갔고 한 놈은 바빌론에 끌려갔고 그래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비유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해석 안 하면 모르는 겁니다. 자 10절에도요 다시 묻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내 피의 어머니는 했는데 내 어미는 또 누구냐 하고 또 비유하죠. 자 여러분 거기 그 우리 19장에 2절에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물었죠. 그러면 암사자를 했죠. 그러면 다시 또 10절에 뭐라고 묻는다고요? 그걸 표시를 해놔요. 다음에 읽을 때 여러분. 그러면 2절하고 10절하고요. 또 다시 한 번 더 내 어미는 누구냐? 그죠?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기진 포도나무 같아서 할 때요. 포도나무로 비유했죠. 암사자로 비유하고 포도나무에 비유했는데 포도나무가 어디에 심겨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여러분 그 우리 시골에 가면은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보면 장독간 옆에 이런 데 심어놨는데 밑에 땅이 좋으면요. 그 장독간 다 뜯고 포도가 엄청 많이 열죠. 에? 돌재갈밭에 심어놓으면요. 포도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나라 유다 민족인데 여러분 어디에 심겼느냐? 멋진 땅에 심겼습니다. 근데 열매는 없어. 그 큰일이죠. 저와 여러분도요. 그 온 세상에서 한번 봐봐요. 지금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석유가 안 나서 그렇지. 이제 석유 필요 없죠. 산이 좋고 물이 좋고 여러분 공기 좋고 살기 좋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거기다가 단일 민족에다가 그죠? 그리고 인심 좋은 데다가 그죠? 일본 땅하고 우리 땅하고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저거 100개 갖고 와도 필요 없죠? 지진이 나니까 그죠? 그 여러분 우리 땅에 좋은 땅에 살면서요 원망만 불평이 가득하고 하나님 안 생기면 맞아 죽어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요 좋은 땅에 갖다 심어놨다 그 말입니다. 아이고 뭐 여러분 자꾸 불평해봐 아무것도 여러분 하나님께 얻을 게 없습니다. 불평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도 얼마나 좋은 땅에 심겨 있습니까? 또 그 포도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근시에 잡은 자의 규하는 것은요 왕이 전부 다 태어나는 애들마다 지혜가 있어 왕족이 될 만큼 상당히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이 그 땅에서 태어난다. 그래 애들이 태어났는데 다 바보 멍청이만 태어나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큰일이죠. 엄마 아빠가 맨날 여러분 먹을 거 대줘야 되면 큰일이죠. 여러분 태어나는 사람마다 다 전부 다 왕의 권세를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태어난다고 왕족들이 태어난다고. 여러분 대기업 사장 머리하고 여러분 머리하고 같아요? 안 같죠? 안 같다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빨리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전부 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죠? 여러분 다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 예수 못 믿어요. 또 요거 녹음해놨다가 날 잡으러 올라. 자 여러분 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 못 믿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요 머리가 없는데 어떻게 믿어? 안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딱 그 가지들은 강하여 근시에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전에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했는데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엄청 여러분 청청 잘 되고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번성하다가 그다음에 교만해서 그다음에 여러분 거기 봐요. 분노 중에 누구의 분노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요. 애굽에 가서 여자를 많이 수입해가지고 이방 종교를 가져온 다음에 그 솔로몬 이후의 나라가요 타락해 나라가 두 쪼가리 났죠, 그죠? 여러분 지혜가 똑똑하면요 타락도 똑똑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어쨌든 딱
잘 올라가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나라가 망해서 이 나라가 포도가 심긴 여러분 이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가 그 솔로몬과 다윗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부터는요 내리막길로 계속 가는 거야. 그래도 여러분 북왕국이 먼저 망하고 물론 남쪽 유다가 조금 오래 가긴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점점 믿음과 신앙의 내리막길을 가죠. 내리막길을 가는 그 유다의 모습이 하나님의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해서 포도나무 뿌리가 뽑혀가지고 땅에 던짐을 당하면요 그 포도나무 살아요 죽어요. 그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그죠? 솔로몬 시대 다음에 우상 숭배가 엄청 심했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노 중에 뿌리가 뽑혀서 땅에 던져짐을 당하여 그 열매는 동풍 거기다가요 바벨론 군대 동북쪽인데 그냥 동풍으로 그냥 부릅니다. 바벨론 군대 때문에요 나라가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또 잎은 말라붙어 다 타버렸어. 그 바벨론 군대가 와서 다 짓밟아 버렸죠. 자 그리고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었는데 그게 여러분 생명력이 있느냐 없다 그 말입니다. 그죠? 또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원래 없는 데다가 근시에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하나도 없도다. 그럼요 그 나라 망했다 그 말이죠. 열매 맺을 만한 나무가 단 한 개도 없는 거야. 그 말은요 이 에스겔 시대 예레미야 시대에 아까 보네요 여러분 방백들 그 위에 고관들이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여러분 교회도요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교회가 어떻게 열매를 맺냐고. 교회가 커갖고 지금 막 몇백 명씩 되는데 지금 내리막길로 계속 가고 있어. 그러면요 그 생명력이 끝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여러분 열매를 계속 맺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오늘 여기도 똑같잖아요.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는데 근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하나도 없도다 하라. 그래서 이것이 슬픈 노래라. 후에도 애가가 돼. 그게 이 에스겔 시대 이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요 어차피 이거는 다 뿌리처럼 다 뽑혀서 말라서 불에 태우는 일밖에 남아있는 심판 외에 다른 게 없다. 기대할 게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역사 지금 오늘 19장 한복판에서 유다 나라는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한 개도 없어요. 왜냐하니까 그 지도자들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 그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복이고요 없으면 그때부터는 역사가 끝이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다음에요 20장 길죠. 이제 오늘 집에 다 갔죠. 근데요 20장 긴데 쉬워요. 알면 쉬워요. 여러분 기술도 없으면요 자꾸 어렵죠. 기술을 아는 사람은 쉽죠. 그래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20장 잘 보세요.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내용 먼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 7째 해 5째 달 10째 날 그러면요 7년 5월 10일이죠. 7년 5월 10일을 얼마나 어렵게 써놨는지 그죠? 자 장로 여러 사람이요 한 명이 아니죠. 벨란 장로입니다. 벨란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러 왔는데 에스겔 앞에 왔어요. 씩씩대고 서 있습니다. 뿔이 나가지고 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때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아 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물으러 왔느냐. 너희가 내게 하나님께 물으러 왔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요. 그 물으러 왔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장로들 그놈들 보고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한다 가서 그걸 캐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요 묻는데 대답해 준다고 안 해준다고요? 하나님 목숨을 걸고 안 해준대. 그게 하나님이 감정이 많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으러서 몰라서 물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들 생각하고요 에스겔에게 확인하러 와. 자기들이 생각해놓고 그래 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런 장로들에게 대답해 주지 마라. 그래 놓고요 인자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에스겔아 내가 그들을 그들에게 심판하려느냐 그 말이 아니고요 네가 그들에게 심판을 알게 하려느냐 그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합니까? 하니까 에스겔 너가 그걸 알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에스겔이 알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는지 잘 모르죠. 거기 보세요. 네가 그들에게 심판을 알게 해줄 수 있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거기까지죠. 그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요?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가증한 일을 가서 말해줘. 그래야 하나님이 심판하는 줄 알죠. 그죠? 그러니까 이 찾아온 장로들은 왜 우리가 심판받아야 돼? 왜 우리가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어? 하면서 에스겔에게 와서 따지는 거야. 그 하나님이 너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다가 종으로 팔아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하는가 하고 물어보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요. 그런 장로들에게 대답하지 마라. 알려주지 마.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요. 알려줍니다. 가증한 일,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조상들의 가증한 일. 근데 조상들이 여러분 가증한 일을 했는데 후손들이 재앙을 받으면 원래 안 되죠. 그죠? 근데 조상들이 죄를 범했는데 여러분 그 후손들도요. 조상들이 하는 일을 똑같이 따라해. 그러면요. 같이 심판받고 같이 재앙받는 겁니다. 그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그랬더니요. 이르라 5절. 이르라 하고요. 거기 5절부터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거 20장을 큰 단락으로 한 4개나 5개쯤 나눕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냥 들으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살았어요? 430년. 그죠? 430년 살았죠. 그 애굽에 가서 살 때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들이 원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았죠. 그리고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고 있죠. 근데 애굽에 가서 고센 땅에 430년 살면서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애굽에 있는 신들을요. 계속 같이 섬기고 있었죠. 자, 오늘 여러분 거기다가 여기 5절부터요. 9절까지 거기다가 어디다 5절부터 9절까지 적어 놓고요. 애굽에 살 때에 430년 애굽에 살 때 온갖 우상을 숭배하였음. 그렇게 적어놔요. 자, 5절에서 9절까지. 자, 몇 년요? 430년 애굽에서 우상 숭배한 일을 여러분 설명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읽어보면 이해됩니다. 자, 그럼 읽어볼까요? 봐봐요. 5절부터 보세요.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할 때 야곱 그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70명, 80명 그죠? 민들이까지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그래 애굽 땅에서 거기 줄 서요. 자, 5절 중간 끝에 보면 애굽 땅에서 있죠. 그게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 때 거기 가서 하나님을 딱 고정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애굽에 가서는요. 애굽 사람들이 신들을 섬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 애굽의 신들을 따라 섬기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만 섬겨야지 누가 또 좀 잘 사니까 그 신 섬기면 안 됩니다. 그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조가 없어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물려준 그 하나님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의 신들을 자꾸 가져와서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봐라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준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애굽에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살면서 그때도
그 조상들에게 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에서 계속 우상 숭배하지 않았느냐. 그걸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20장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거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 6절도 봐요. 그날에 애굽 땅에 살 때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주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이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요. 아브라함과 약속했잖아요. 들어갈 때부터. 그죠? 너 자손이 나중에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 그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해줄 테니까 애굽에 가서 그때 번성하고 돌아오리라 약속했는데 약속은 잊어먹고 거기 가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야. 그 조상들이 물려준 신앙의 전통은 이어가지 않고 애굽 땅에 그냥 코박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성경에 아무리 얘기해도 집에 가서 그냥 그 여러분 일하면서도 예배에서 말씀 들은 건 다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거기 보세요. 이 장차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7절 보세요. 너희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 애굽에 가서 살 때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그게 뭐냐니까 애굽에 있는 신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마음에 드는 그런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라.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때도 얘기했는가 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에게 저 애굽에 가 살 때에 애굽에 있는 신들에게 마음 끌리지 말고 그 우상들에게 그 마음 뺏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요 계속 조상들에게 말씀했는데 후손들에게 전달했는데도 그게 전달이 안 됐어. 그 애굽에 가면요 오벨리스크라는 기다란 막대기처럼 돌로 따듬어 가지고 거기다 글을 써 가지고 세워놓고 그걸 여러분 신이라고 섬기고 있거든요. 그런 신이 참 보기가 좋았는가 봐. 거기 여러분 빠졌다. 자, 8절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어디서요? 애굽에 살 때에 하나님의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에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고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줄쳐요.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계속 우상을 안 버리고 있어서 하나님 화가 많이 나셨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상 가지고 있는 채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 우상 섬기는 채로요 애굽에서 그 포로에서 자유를 풀어줬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우상 숭배하는 채로 하나님 불쌍해서 우상 숭배해도 그대로 놓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왜? 구원해 놓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럼 하나님이 참았어요? 안 참았어요? 많이 참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 나중에 여러분 그 돌아올 때 보면요 우상을 가지고 와. 애굽에서 올 때도. 그러고 오다가 중간에 나중에 또 그 여러분 모세의 형 아론이 그 뭐 가지고 와서 우상 가지고 와서 나중에 금송아지도 만들잖아.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원래는 하나님 용서해줄 마음이 하나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죽이면 저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뭐라 하느냐 하면 여호와 신이 자기 백성을 포로 잡아가지고 그 포로에 있는 백성들을 자유케 해갖고 강야에 들어가 다 때려 죽였다. 그 소문 날 거 하나님 죽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 숨기는 채로 그냥 데려왔어. 그래야 강야에 아무도 안 보는 데서요. 워낙 말 안 들으면 다 때려 죽이죠. 그리고 모래에 묻어버리죠. 불순종하는 사람. 여러분도 봐. 자식이 말 안 들으면요. 동네 사람들 보는 데 아무도 없는 데 데려가 때려야 돼. 어릴 때 맞아봤죠? 동네에서 놀 때 맞으면요. 동네 소문나잖아. 그러니까 오라 해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때려야죠. 그죠?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몇 절?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10절부터는요. 애굽 땅에서 나왔어. 그러면 애굽 땅에서 나왔으면 43년 광야에 있는 동안에요.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되는데 또 요게 또 광야까지 나와도 말을 안 들어요. 물론 뭐 일부는 듣지만 일부는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계속 가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까지 말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듣고 바벨론 포로 가서도 말 안 듣는 사람이 지금 이 에스겔 찾아와서 지금 질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들어야 안 들어요? 저도 어느 날 깨달았어. 우리 교인들이 말 잘 듣는 것 같고 고개 끄덕끄덕 하는데요. 안 들어. 그래서 제가 더 세게 얘기해야 돼.
그 여러분 꼭 같은 얘기 하나님이요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계속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 그런 내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10절부터 26절까지 어디다가요 동그라미 2번 쳐놓고요. 동그라미 1번은 5절에서 9절 그죠? 그거는 애굽에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 10절에서 26절은 광야 43년 그죠? 맞죠? 광야 43년 동안 어찌하는지 보세요. 자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 적었어요? 그 여러분 10절에서 26절까지 두 번째죠. 그것은요 광야에서 적어놨죠. 자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그 광야에도 줄쳐놔요. 그러면 다음에 읽을 때요 그냥 쉬워요. 그죠? 자 광야에서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그게 여러분 시내 산에서 준 언약이죠. 언약을 지키면 살죠. 언약을 안 지키면 죽죠.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하고 약속했잖아. 모세하고. 그죠? 자,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자, 여러분 거기 사람이 준행하면 사는 율례와 규례와 안식일 그거 지금 얘기하죠. 그러면 십계명 얘기하죠. 십계명. 자, 그거 주어도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이제 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13절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누구야? 하나님께 반역하여. 그거 여러분 하나님께 반역하여. 그러면 43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는데요. 그 어른들은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그 출애굽해서 난 새 세대는요,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모래에서 태어났으니까. 그죠? 태어나 보니까 뭐래야 어차피 불평할 것도 없어. 모르니까 그전에는 그죠? 그러니까 안 되면 새로 낳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들이 말 안 듣거든 오늘 밤부터 가서 가족 계획가 새로 낳아야 됩니다. 그 새로 낳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 새로 되면 좋고 안 되면 새로 낳아야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명령 안 지키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밥 먹듯이 한다 그 얘기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자 쭉 내려갑니다. 자 하나님은 그 가나안 광야를 지나가면요 어디가 있죠?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죠. 그런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15절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럼 여러분 불평하면 그 가나안 땅에 들여요 안 들여요? 안 들인다고 원래 있지만 그렇게 여러분 오늘도 천국이 있는데 불평하면 천국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안 데려가는 거는 똑같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계속 불평하고 앉아 있으면요 그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려고 거기 와서 말씀 듣지 않으면 안 데려가는 것처럼 그리고 가나안 여러분 훈련하는 43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요 다 다베라에서 진끝을 살라서요 다 그 강야 모래 밑에 묵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요수와 갈렙 외에는 전부 다요 세 세대만 데리고 들어가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안 데려간다고요? 왜냐하면 자 16절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할 때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다 예배도 안 드렸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자 그 아낀 건요 일부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그죠? 순종하는 사람만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지 아니하 아주 멸하지 아니하였어. 그런 게 멸하기는 멸했다 그 말이죠. 믿음이 개자심만한 사람만 있으면요 그건 살려놓고 계속 믿음 없이 불신하는 그런 사람은 그거 다 죽었어. 광야에 묻어놨다 그 말입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 친구들은요 엄마 아빠가 다 해주니까요 죽을 때까지 다 해줄 줄 압니다. 그런 거 없죠? 그래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요
저와 여러분 부모 어머니를요 여러분이 모셔야 되는 날이 옵니다. 그게 얼마 안 남았다니까. 지금 어머니들은요 내가 볼 때는요 50, 60도 채 안 가서요 앞으로 성인병에 걸려서 고혈압, 당뇨, 비만에 걸려서요 잘못하면요 20살짜리 아들이요 55살짜리 엄마를 모셔야 돼. 왜냐하면 성인병이 지금요 엄청나게 지금 많이 와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코로나가 숫자가 여러분 코로나 백신 맞는 숫자가 늘어나니까 오늘 하루만요 18명 죽었습니다. 코로나로만, 코로나 주사 백신으로만. 백신 맞아서 죽은 사람이 18명이 오늘 하루에 죽었다고. 안 놀래네 여러분. 놀랄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백신이 워낙 지금 많이 맞으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요 하나하나 이거 깨닫지 못하면 다 지나가 버려요. 그죠? 그냥 남의 나라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요 이 성경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어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살고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안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그죠? 저와 여러분 영혼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더 내려갑니다. 자, 18절도 보세요. 내가 광야에서 그러죠? 광야에서 여러분 말을 안 들었던 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26절까지 계속 내려가니까. 그죠? 또다시 얘기합니다. 19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그러면 살고. 그죠? 요거 다 버리면요 광야에서 죽고. 그죠? 그렇게 해도 21절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하나님께 반역하여 지키라 하는 거 지켜야 안 지켜? 하나도 안 지킨다. 그 얘기죠. 22절 보세요. 내가 내 이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려갔다.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였다. 그런 소문 나면요 애굽에서요 잘됐다 꽃이다. 그리 말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못 죽여. 왜? 불순종하고 있어도. 하나님 입장 곤란해서. 그죠? 자, 그런 내용을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23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했지리라. 그것은요 광야에서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이 지금 눈앞에 있죠. 근데 눈앞에 안 가고 여기서 다 해쳐버린다고. 하나님께서 안 데려갈. 여러분 모세 데려가다가 중간에 하나님께서요 다 죽여버리려고 한 적 있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용서받은 적 있잖아요. 그 얘기 지금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말을 안 들으면 이 백성들 아예 가나안 땅에 안 데려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모세가 엎드리는 바람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망정이지. 그래서 왜냐 해치리라 하였는데 왜 그러면 했냐. 24절 이 이유는 그들이 그 광야에 따라 나온 백성이 나의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의 우상들을 늘 사모해. 자, 광야에 따라 나와 가지고 애굽에 있던 신들을 그렇게 여러분 그 모세행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 아직도 애굽을 생각하고 애굽을 기억하고 애굽에서 먹었던 거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께서 해두고 훈련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 거죠. 그죠? 자, 26절, 25절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이 말은요. 이게 안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요 고생해요 안 해요? 그 가나안 땅이 원주민들한테 못 이겨. 그죠? 또 여러분 들어가서 나중에 살 동안에 우상 숭배하면요 하나님 바벨론 아수르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죠. 그 얘기입니다. 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가 있는데 그거 뭐냐 하니까 가나안 땅 백성, 그죠? 아수르, 바벨론 이런 걸 하나님께 주면 그렇게 선한 율례를 지키면 그런 거 없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요 인생이 순풍에 돛을 달고 쭉 항해하듯이요 어려운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요, 계속 주일도 알아서 빼먹고 요리조리 왔다가 요령 부리면요, 가는 데마다 가시가 있어요. 맞아요? 또 그래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데마다 다 가시로. 그래, 선치 못한 율례가 그게 뭐냐 하니까,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재앙, 장애물 적으나요? 그 다음에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는데, 그거 뭐냐 하니까, 바벨론 군대 섬기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 거 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그런 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가는 데마다 원수가요, 거기 몇백 명씩 있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요, 이삭처럼 가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고요, 또 뺏기면요, 다른 우물 또 파면요, 그것도 물이 더 많이 나와. 또 그거 뺏기면요, 저거 파면 더 큰 게 나와.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눈에 안 보여가지고 계속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면요, 파면 뱀이 나옵니다. 우물 파는데 뱀이 나온다니까? 독사가 나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얘기, 똑같은 얘기. 여러분, 아수르나 바벨론이 뱀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기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라 하니까요, 애굽으로 가. 그러면 애굽이 잡아삼키는 거야. 거기 가면요, 더 맞아 죽어. 그죠? 그게 여러분, 그런 말씀을 안 듣고 계속 엉뚱한 길을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27절 보세요. 이제 여러분, 27절부터요 32절까지는 이제 애굽에서, 아니 광야에서 나와서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요,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가 준비되어 있고, 또 반대로는요, 그게 거인 같은 장대한 자들 중에 블레셋 사람들이요, 말 안 들으면 블레셋 사람이 이기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요, 순풍에 돛달듯이 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 인생 앞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저와 여러분의 길이 순탄한데, 하나님 말씀 안 들으고 요령 피우면요, 가는 데마다 가시가 많이 있다고. 그죠? 장애물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여러분 여기 27절에서 32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순종 안 하면 또 고난이 역시 기다리고 있어. 그렇죠? 그래,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살면서 우상 숭배하면요, 나중에 아수르나 바벨론 군대가 또 쳐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가는 데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배웠으면서도 우리가 헷갈리고 있으면 큰일이죠. 여러분, 배웠으면요, 시험 치면 만점이 나와야죠. 안 나와요? 공부는 못해도요, 시험 하나님 앞에서는 만점 받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합니다. 자, 27절부터 보세요. 자, 그 26절은 그냥 빼먹고 갑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어디죠? 그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다음에 28절부터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이제 그 가나안 땅 사람 다 밀어내고 그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 다 버리고요, 하나님만 섬기면 딱 살 수 있죠. 근데 해요, 안 해요? 안 해, 또 이게. 그러니까 이걸 차례대로 지금 적어놨다, 그죠? 그게 여러분, 그게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게요, 세 번째 단락이, 그죠? 가나안 땅이죠. 드렸더니 그들이 거기 가서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며, 잘하고 있죠.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맞아, 죽을 짓이죠. 그게 또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요, 또 가나안 땅 신을 섬겨.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는 애굽의 기억을 하고, 또 금송아지를, 애굽에 섬겼던 금송아지를 숨기고, 그죠? 또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신들을 또 섬겨. 맞아요? 여기에 여러분 믿음도 신앙도 지조도 하나도 없는 그 미친 여자야. 신랑이 한 10개쯤 돼. 맞아요? 이 남자도 마음에 안 들고 저 남자도 마음에 안 들고 맨날 바꿔. 큰일이죠. 그게 여러분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이야. 맞아요?
그걸 여러분 영적으로 음란한 여인이 요 이스라엘 백성 간음한 여자라 그렇게 취급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그게 음란이에요. 맞아요? 그 미신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똑같은 얘기예요. 이 에스겔이 사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면 여러분 거기 있는 좋은 게 자꾸 마음에 들어갖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신들을요 얼마나 또 잘생긴지 몰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요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요 어떤 것도 쳐다보면요 다 망하는데 그죠? 매를 몇 번 맞았으면요 안 가야죠. 근데 매를 몇 번 맞고요 얼굴이 밤티가 돼가 또 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보세요 어떤 짓을 하는지. 그래서 그런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다시는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그 산당이 이방신을 섬기는 곳이라 그랬죠. 그 산당이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그 말이요 바마라 그런 뜻인데 그 도대체 이놈의 산당이 무엇이냐? 그런 얘기죠, 그죠? 그 가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그런 얘기죠. 자 그래 그 가서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놔두겠냐고 그죠? 그래서 30절부터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우상 숭배하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왜 행음하느냐 그랬죠? 그 행음 그 얘기 나왔죠?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 그러면 인신 제사를 드렸는데 그 가나안 땅의 악한 풍속이라 그랬죠? 어젠가 방송인가 어디 보니까 뭐 우리나라도 어디 성을 무슨 성이더라? 무슨 성을 축적해 놓고 성 밑에다가 애를 그 애의 애장 무덤이 하나 있는데 애 뼈가 그대로 지금도 남아 있다는데 무슨 성이더라? 그 성이 미쳤어. 그러니까 어떤 산성을 쌓는데 성 무너질까 봐 그 무너지기 전에 그 축조하기 전에 애를 하나 사람 제사를 드리고 그 성을 축적했대. 적군이 오면 안 무너지라고. 그래 그걸 문화재라고 이런 방송하는 미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문화재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고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다 이런 거 여러분 31절에 있는 말씀은요. 아니 여러분 너희 자녀를 화제로 불로 태워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가나안 땅의 목된 풍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는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여러분 그런 짓 하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세요 안 하세요? 그 땅 사람들은 몰라서 하니까 다 지옥 가지만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 모세가요 얼마나 말씀을 가르치는데 모세 말은 안 듣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말해도 안 듣고 사사가 말해도 안 듣고요 지멋대로 하면서 그 가나안 땅 동네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다 지옥행이잖아 그죠? 그리고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도 다 지옥 데려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일 하면서요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라.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예배하면요 더 맞습니다. 그죠? 그래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족속 같이 되어서 목석 나무와 돌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은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요. 33절부터는요. 39절까지 그다음에 네 번째 적어 놓고요. 33절에서 39절까지는요. 포로 잡혀가 있으면서도요. 여전히 포로 잡혀간 사람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 안 버려.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한 700년 가까이를 우상 숭배했죠. 근데요.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아까 전에 여러분 우리가 그 19장에서 그 암사자나 여러분 그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였는데 다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종살이하고 잡혀갔으면서도 잡혀갔으면 거기서 그냥 이제 죽었다 하고요 다 버리고 해야 될 건데 거기 잡혀갔어도요 바벨론 땅에 가서도 여러분 선지자 말을 안 들어. 그래 에스겔이 말해도 안 듣고
예레미야가 말해도 안 듣고요. 지금 에스겔을 찾아와서 왜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 있는데 하고 따지면서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 지금 다 왔죠. 가까이. 아까 전에 찾아왔던 장로들 그 사람들에게 역사를 다 설명해 주라. 너희들 조상들부터 지금까지 몇천 년을 다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숭배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도 바벨론까지 잡혀와가지고도 선지자 에스겔이 말하는 걸 안 듣고요. 에스겔 선지자가 나이가 좀 젊으니까 와서 따져. 한 32살밖에 안 됐거든 지금. 32살짜리인데 장로가 한 50살짜리가 와가지고요. 지가 많이 살았다고 선지자한테 따지고요. 물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목사님한테 와서 빡빡 따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죽을 짓이야. 그래 이 장로들이 와서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33절부터 여기 여러분 36절까지 39절까지는 포로 잡혀온 백성 중에서 여전히 우상 숭배하면서 에스겔에게 따지고 있는 그 사람들 얘기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3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니라.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강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할 것이다 할 때 바벨론으로 불러내서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거기서요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이요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매를 때릴 때 하도 못된 짓을 하면요 그 자리에서 때리면 동네 사람 욕하니까 집에 데려와야죠. 그리고 방에다가 문 잠가놓고요 못 나가게. 그 다음에 해초리를 갖고 닥달하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데려가가지고 거기 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닥달합니다. 너희를 인도하여 내 여러 강야에 이르러 그 강야는요 바벨론 강야입니다. 신 바벨로니아 강야입니다.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강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 천의 역사를 다 거슬러 올라와서 그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하는 것은요 구별해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해서 하나님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타작 막대기를 가지고 콩을 트는데 여러분 작대기 갖고 탁탁 두드리면 되죠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요 요곡식은 작대기 갖고 요곡식은 도리깨를 갖고 어떤 거는 여러분 풍로에 넣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타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막대기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는 건요 골라내고 골라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골라내고 믿음 없는 사람은 심판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 가운데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리고 그 다음에요 말 듣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골라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도 말 듣는 사람은 구원하고 말을 안 듣고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에스겔에 와서 따지는 사람들은요 다 제해버려 없애버려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가 어떤 일을 당해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요 골라내 가지고 전부 다 알고 온 곡간으로 쭉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다 태워서요 심판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어찌 되든지 여러분 염려할 거 없어. 왜? 하나님이 역사의 키를 잡고 계시니까. 자, 그래 놓고요 39절 마지막 절을 한번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우상이나 실컷 섬겨라. 그 말은요 섬기란 말이에요 섬기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요 예배가 길고 예배가 잘 안 되고요 딴 생각이 나고 막 그러면요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5분짜리 설교 그런 거 하는데 그게 하나님도요 우상 숭배 하려 그러면요 그거 가서 우상 많이 섬기라 그래 오지 말라 그래 그러죠. 그리 하려거든 이후에는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자 우상을 섬길 것 같으면요 예배당에 오라 오지 말라 그렇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저와 여러분이 섬기려면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고 섬기고 안 들으려고는요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이요 그거 아신대 다 그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갈까 저기 갈까 그렇게 갈등하는 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상 섬기려면 가서 우상 실컷 섬기든지 아니면 그죠 하나님을 확실히 섬기든지 두 개 중에 하나 결정해. 하나님 괴롭히지 말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40절부터 44절 끝에까지는 무슨 얘기냐? 자, 거기는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바벨론에 가서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그렇게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완전히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한번 마지막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누구냐 하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백성 중에서 40절부터 44절은 포로에서 죗값을 완전하게 치고 돌아온 자만 구원하고 나머지는요 하나님께서 다 버려 제거하셔요. 그죠? 자, 여러분 바벨론에 가면요 믿음이 정결해져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상 숭배해요 안 해요? 안 하는 얘기를 40절부터 44절까지. 자, 그 얘기를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자,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예루살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자, 지금은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40절 보세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하는 것은 그 땅에 가 있는 것은 어디에 그 땅은 바벨론 땅에 그죠. 그 앞에 그 땅에 있어서 하는 것은 바벨론 땅에 가서 종살이 하는 이유는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그러니까 여기 그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그 바벨론을 섬겨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지금 뭐 한 30년 섬겼으면 됐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돼야 안 돼요? 그 안 돼. 그렇게 70년 차야 되는데 그리 해야 그 땅에 가서 70년이 차야 하나님께서 너희의 예물과 예배, 천열배와 너희 모든 성물을 하나님께서 받고 요구도 해. 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보세요. 오늘도요, 믿음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네 이거 봉사 좀 할래 해요. 믿음 있는 사람만 찾아가요. 믿음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찾아가지고, 그죠? 목사도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믿음 있어야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거기에 모든 성물을요 드려 볼래 하고요 하나님도 받으세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 없는 예물은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믿음 없는 예배 받지도 않고. 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다 이제 포로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롭게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가나안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할 때 돌아오게 할 때에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확실히 알게 된다. 그죠? 또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어디냐면 바벨론에서 그죠? 너희가 잘못된 거 더럽힌 모든 행위 우상 숭배가 잘못됐다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 안 하면요 다시 돌아와 또 거짓하죠. 그리고 70년이 찰 때까지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를 미워해. 아이고 우리가 미쳤지. 우리가 왜 우상 숭배를 했을꼬 하고요. 확실하게 회개할 때까지 바벨론에서 거기 70년 동안 죄값이 다 치러져야 돼요. 때가 벗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제 요거 해놓고요. 그러면 방금 여기까지 40절에서 44절까지는요 어떤 사람들이죠? 바벨론에 가서 철저하게 우리가 우상 숭배했지, 우리가 미쳤지, 다시는 이제 우상 숭배 안 해야지, 우리가 그게 사는 일이지 하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고 구원해 주시는데 그 종살이하러 가서요 에스겔에게 따지는 장로님처럼 와가지고요 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 지은 거 하나도 없다고 따지고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끝까지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는 사람이라면요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45절부터 49절까지 거기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쪽으로 향하라. 그 유다 나라입니다.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이 남쪽 숲을 쳐서의 나라 유다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오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 다 끝까지 하나님 안 믿고요 따라 나오지도 않고 따라 나왔다 천치도 끝까지 안 믿는 장로들
자,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뭘 일으켜요? 나무는 뭘로 태우면 잘 타죠? 불. 그렇게 불. 그렇게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 하는 것은요 젊은 애. 또 마른 나무는요 나이 많은 사람.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을 그을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 아니라. 그 불이 누구냐 하니까 바벨론 군대예요. 그죠? 바벨론 군대를 누가 일으켰다고요? 하나님이 일으킨 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죠?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죠?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자, 49절은 무슨 얘기냐 하니까 이 얘기를 다 듣더니요 아까 전에 따지러 왔던 여러 장로가 앉아가지고 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 저놈은 입에서 나오는 소리마다 다 뭐 한다고요? 비유로만 말하고 우리는 못 알아듣게 하네? 그렇게 말했어. 당연히 못 알아듣겠죠. 왜죠? 어차피 실천 안 할 거니까. 그래 여러분 오늘도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19장 20장에 비유를 했죠? 어차피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을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뭐를 한다고요? 비유를 하고 알아듣고 행할 사람들에게는 비유를 해서 해석도 해줘. 오늘도 제가 해석해 줬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해석을 안 하고 이 에스겔서 19장 20장 읽으면요 이해해요 못해요? 그래 예배당에 나와 있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밥을 먹고 사는 거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비유를 왜 하신다고요? 진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오지 말라 해도 예배당에 와요. 맞아요? 천국 갈 사람은요 제가 예배당 문 저 잠깐 오면요 열고 본다니까. 저 열쇠집 불러갖고. 근데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은요 문 열어놔도요 와요 안 와요? 안 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똑같은 얘기 왜 비유를 한다고요? 알아들을 사람은요 와서 공부를 해.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들어요. 시간이 뭐 많이 걸리든 적게 들리든 상관없어요. 에덴교회 목사님 설교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여기 돌아가신 그 천복서 어머니는요. 제가 1시간 20분 30분 하는데 오늘 왜 목사님 일찍 끝났습니까?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 왜 그래요?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말씀이 들리면요 1시간 반이요. 그 15분짜리도 안 돼. 말씀이 안 들리면요 1시간 반이요 10시간이 돼. 그러니까 죽겠죠? 그래 여러분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사람은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한 번만 들으면요 비유를 들으면 까먹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 여러분 설교는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 기억에는 하나도 없어. 그런 설교 많이 있습니다. 알맹이 없는 설교. 그게 오늘 여러분 방송에서 하는 설교들이 알맹이가 거의 없이요 그냥 윤리 도덕책처럼 설교하는 건요 들을 때는 이해되는데 듣고 나면 하나도 남는 게 없어.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나 성경의 비유는요 한 번 딱 들으면 이해하면요 에스겔서 19장 20장 이런 거는 한 번 제대로 들어버리면 여러분 어디 가서요 설명을 그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요? 이게 참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영혼에 심기면요 이거는 안 날아간다고 전혀.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서 이 진리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그대로 인도하고요. 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 역사 전체를 지금 제가 한 1000년 가까이 설교했죠. 그죠? 그 여러분 1000년을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뭐 아쉬운 대로 한 100년 안쪽만 순종하면요. 길이 있죠. 그리고 반드시 살아왔잖아요. 벌써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잘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역사를 주시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복되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방송으로 듣는 모든 성도들도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